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계셨던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다락방 강화 내용은 인간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심장이죠. 그처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부분이 이 다락방 강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신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이웃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자라는 식의 도덕적 흉계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족 사건 안에는 이러한 권고가 함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 간 큰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다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 다툼이었어요.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 주님께서 선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라는 교훈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유월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진정한 유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세족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행위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직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세상 안에 들어있는 자기 소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모든 세상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 보편적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백성들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이 3절의 내용 역시 1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청사진에 따라 한순간 한순간 살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청사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인생 자체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하기에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세족식의 내용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죽일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족식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바로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세족식이 얼마나 왜 십자가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볼까요? 자, 여기 4절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당시 그 당시에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에요. 예.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옷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한 곳에 똑같은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원문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의 이 옷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19장 23절에 보면 궁전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자기 깃이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요 말씀은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예, 벗기고 그 옷을 서로 나눠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이는 옷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그 옷하고 같은 히마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에 벗었던 그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진 옷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라는 단어 쓰죠. 벗는다. 여러분 이 단어도 찾아보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 그냥 단순히 벗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죄인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맨발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들을 항상 뭐하라고 해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네.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맨발로 만들어내시는 이 세족 사건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띤 종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주인이 종들의 노예가 되어 그 종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전에 이미 당신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5절 3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게 노예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자, 주인이 기다리는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혀서 수종 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죄인들이 띠를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라는 내용이죠. 십자가 내용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세족식의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이 지금 종들의 노예가 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성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오죠. 주인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하는 종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땀이 피가 내도록 기도하시는 그 곁에서도 잠만 풀풀 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심지어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네가 크냐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저 그러한 종들을 위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우리 자신의 그 불의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지로 띠를 띤 종의 삶을 산다거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러한 섬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에서 나오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믿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띠를 띌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이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며 우리를 깨어있는 섬김의 종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되심이 우리의 종됨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종의 삶을 잘 살아내어 주님의 섬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세족식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존재. 이게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고 선악과라는 장치를 에덴 동산에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상태를 여러분 헬라어 단어 히브리스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예?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 함부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지 않고 자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배서 2장 3절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 중에 있는 창세전의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죄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종의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시고요? 종의 자리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족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이 타락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앉으시고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복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 4절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내야 감이었더라. 여러분 요 말씀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에 그들의 삶의 열매로 맺힌 것이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 이후의 세상의 결론은 뭐예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사망과 사망의 열매에서 구원해 내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당신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세상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여러분 세종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먼저 발을 씻긴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대화와 같은 것에 물을 담아놓고 반드시 거기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0장 볼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자 17절에서 21절.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자 거기에 물을 담으라죠. 자 쭉 넘어가서 20절 볼까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지 뭐가 면해져요? 죽기를 면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제단에서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물로서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바로 물과 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다고 그러죠? 물과 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의 시슴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이런 예식이 랍비들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제자들에게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지적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던 행위는 더 이상 신약 때는 유효하지 않다는 선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속까지 정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 정도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죄를 도말하여 씻어버리는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물두멍의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었던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교회를 성소의 범죄단과 물두멍이 구약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제사가 바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단과 물두멍은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된 영광성 교회라고 예배서 5장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예배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지고,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본문 말씀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유다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6장 64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시승과 상관없는 자인 유다를 믿지 않는 자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승은 십자가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재시승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송구를 쓰어서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아유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단어 찾아보니까 연합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연합.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시킴의 행위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가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조금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얘기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을 주려 합니다.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맡기신 그 임무죠.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기가 간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표현하시죠? 영원히 너와 뭐한다? 함께 하시다. 여러분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섬김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섬기가 간섭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발을 씻기를 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좀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베드로의 행위가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종의 모습을 하신 스승의 섬김을 한두 번의 거절도 없이 넙죽 받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문제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그렇게 면목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추악하며 파산해버린 거지 같은 존재가 값없는 선물을 면목 없이 넙죽 받아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면서 면목 없다고 거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공짜로 받을 수 있냐라고 손살에 치는 걸 보셨나요? 거지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씻지 못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290장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러분 어제도 배반하고 오늘도 배반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원수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죠. 근데 보세요. 주 너를 위해 비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주님의 섬김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면목 없이 받으라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분적, 운명적 선언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시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목욕을 했지만 계속해서 짓는 자본죄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원죄와 자본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처럼 계속해서 고해상호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발을 씻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목욕을 한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온몸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네? 바로 온몸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만찬이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목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사람이 내어주는 물로 또다시 손과 발을 닦습니다. 그것이 거의 율법화되어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러 온 제자들은 모두 뭐하고 왔을 것 같아요? 목욕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시 그들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깨끗한 발을 닦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자신들은 목욕을 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족 사건은 섬기는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으시는, 다른 말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섬기는 종으로 남으셔서 우리가 목욕을 한 자라는 것을 재확인시키시는 주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가르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가 돼. 날마다 나는 죄 무서워하는데 왜 제자가 필요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욕을 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뭐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죄를 의식하니까.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난 죄인 중에 죄수야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 속에 살았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목욕과 발씻음 둘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목욕이 필요한 자였으며 왜 그 목욕을 스스로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실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그 목욕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 씻으심이며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계속 씻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목욕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모습에 시달려야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은혜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임을 고백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